하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우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23장의 말씀 화요일 아침입니다. 부모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신 예수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실천적인 삶의 행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후에 대한 강론은 빠졌습니다만, 사실 오늘 23장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후에 율법에 대한 말씀, 선지자의 대강령에 대한 결론의 말씀,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바로 이 말씀에 대한 그 중심의 축을 두고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런 삶의 행보로 지켜나가는지에 대한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실천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 말씀 23장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을 보기 힘들다는 것을 명시하시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수신자 대상은 누굽니까? 누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23장 1절 2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자, 무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재해석해 보면 제자들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도 교회를 향해서도 세상의 모든 족속들을 향하여 주님은 그들을 수신자로 정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당시 가장 율법적으로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는 서기관들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훈육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천적인 삶의 행보에 사랑 없는 것을 탄식하시면서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마치 디모데서의 말씀처럼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걸음이 빨라지고 문화의 배경이 빨라지고 모든 것이 신속해지지만 그러나 삶 속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는 더욱 인색해져서
사람들마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마치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이 식어서 탄식하고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탄식의 강조는 이율배반적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랑 없다 하면서 함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참 안타깝고도 그 상황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그 시절이 계속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경종도 또 우리가 직시하면서 실천해야 될 명제와 같은 과제도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행보를 통해서 드러내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뭘 어쨌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타를 하신 것입니까? 왜 예수님이 꾸짖으셨을까요? 자, 2절에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랬어요. 자, 시작이 그 처음 자체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자리에 앉아서 그리고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스스로 심판하는 자리까지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끊임없는 판단과 그리고 심판의 결과를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은 영적인 교만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3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전하고 선포하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적인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되 그 말씀 중심으로는 실천하되 그러나 그 행동은 본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후미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셨던 것은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죠. 랍비급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앞다투어 선견자라고 말하고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중대한 사역을 도모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자, 무슨 뜻입니까? 무거운 짐을 준다. 이 짐을 준다는 것은 말씀을 강조하여서 그것을 지키도록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감시하듯 보면서 끊임없이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판단하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느뇨? 그 말씀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왜 실천하지 아니하느뇨? 계속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손가락질하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지만 자기도 또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찌 보면 앞과 뒤가 맞지 않는 잘못된 그런 실천적인 삶을 강요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키지 않고 강조하는 것은 앞과 뒤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5절에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자, 여기서 경문띠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띠입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가 주는 이 말을 미간에도 손바닥에도 새기고 그렇게 가지고 다니라고 신명기서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씀의 띠를 두르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말씀의 띠를 두르고 다니면서 그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지, 여기저기 덕지덕지 말씀을 많이 붙여놓고 있었지만, 그러나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머리까지는 전달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슴으로, 심령으로 전달되어 실천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강조는 잘하고 지적은 잘했지만, 가르치기는 잘하였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들은 도무지 실천하지 않는 그 삶의 행보 때문에 주님이 보시기에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자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6절부터 보세요. 좋은 옷을 입고 또 시장이나 잔치자리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라비라 칭하면서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생 되기를 즐겨하지 말라. 혹이라도 아버지 되기를 원하지도 말라. 또 10절에는 지도자라 칭함받기도 원하지 말라.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바로 그것이 내가 추구하는 사랑이요, 내가 원하는 진리의 선포자, 선생답게 사는 비결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11절 12절에 보세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순수함, 순수성 있는 실천적인 사랑의 역사의 행보를 진행하는 사람이 가장 큰 자요, 주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대접받기를 원하거나 또 선생 되기를 원하거나 지도자 되기를 원하거나 뭔가 보이고자 하는 행보로 일하지 말라는 경종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13절부터는 전자에 살아갔던 그 삶 때문에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주께서 질타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의 왜곡자요, 또 하나님 앞에서 방자히 행하는 방해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5절에는 철저하게 외식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서 열매가 없는 모습으로 적지 않게 세상에 혼탁한 그 세상에 더욱 혼탁한 세상이 되도록 앞장선 선봉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이후에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도 않고 지킬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중요하고 저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맹세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감찰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구태여 맹세하지 않아도 정말 마음의 중심에 그 마음씨를 가졌다면 먼저 실천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도 속임이 없이 진실되게 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그렇게 말씀으로 결론하는 것입니다.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느니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어떤 곳으로도 그 맹세라고 하는 것은 맹세 이전에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알고서 그분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라져버린 23절 중반절의 것처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그럼 이런 실천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나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고 소자라 할지라도 대접하며 섬기려고 하기 시작하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이 복된 삶임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의 속을 다스리라. 네 마음을 먼저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을 35절부터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제단사 위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오늘 선지자들을 파송했는데 그 선지자를 핍박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사가랴가 선포하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오히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선포한 그 선지자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전한 산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죠. 그런데 가인은 시샘에서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오늘 선지자 사가랴도 돌로 쳐서 죽이는 순교의 제물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다가 고통당했던 사람의 예를 통해서 다 이건 너희들이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으로 결론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말씀했던 그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처럼 너희가 실천적인 삶의 행보로 보여나가지 않냐면 마치 선지자를 죽이는 것처럼 되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는 것처럼 너희도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니 너희의 말로 너희의 삶으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을 성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3절에 결론이 나와 있는 것이었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두고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면서 주여, 주님의 말씀을 말로만 하고 실천하지 못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한 번 더 참여하면서 오늘도 진실로 주님 말씀 안에 겸손히 서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안에 우리 자신들을 거울처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불현듯 더 가까워졌습니다. 사랑의 주님, 혹밤에 혹낮에 언제 오시든지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단장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 주님 오시든지 마라나타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속에 열린 마음 선한 성품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성령의 도시에 인도하시니